드디어란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번의 재판을 받고 이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배편이었어요. 크게 보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그레데 섬으로,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으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긴 여정이죠. 물론 가는 여정 속에는요, 작은 섬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도 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죄수가 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는 황제의 부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장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기사가 27장부터 시작하거든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먼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메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두 사람이 나오죠.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 황제 부대니 명예가 있는 장교입니다. 그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가 죄수들과 배 책임자가 되어 전체적인 로마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보이게 돼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줄곧 바울 곁에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바울이 당할 때 함께 당했어요. 드로아로 갈 때도 같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 나눈 후 예루살렘 행할 때 옆에서 만류했던 사람 중에 하나도 아리스다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강행하자 그의 곁에서 동행한 이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제 식으로 이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사람 같아요. 조용하지만 속 깊고 듬직한 친구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요. 말은 많지 않은데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늘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 곁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로마 법에 호송되는 죄수는요,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배에 일반 승객처럼 승선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마실 물도 갖다 주고 바울 곁에서 그렇게 돕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다는 것,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 시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간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시예요.
시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가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 시로 만든 노래도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이 부른 노래인데 좋아하는 노래인데 조금 잔잔하게 불러서 혹시나 여러분이 노래 들으시면서 주무실까봐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귀한 노래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로마행 그 위험한 것을 외롭게 갈 수밖에 없었고, 물론 그 마음에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었는데, 아리스다고 그 얼굴만 보고 그가 갖다 주는 물 마시고 먹을 것 하나 먹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기운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 계속되어 비교적 순탄했던 항해가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달리아로 가는 때부터 매우 위태로워집니다. 지중해의 10월, 그러니까 늦가을이죠.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는 자칫 강한 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항해를 하지 말라 권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여행으로 이를 아는 바울은 자기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오 백부장과 선장 선주에게 이곳에서 오히려 충분히 머물다가 계절이 바뀐 다음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겠다 생각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항해를 강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탄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어요. 그 전에 탔던 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꽤 큰 배예요. 사람도 타지만 꽤 많은 화물도 실어 나르는 다목적 선박이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수도 탔지만 일반 승객 합쳐서 성경에 보니까 모두 276명 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배에는 70톤이나 되는 이집트에서 가져오는 밀도 실려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처음 항해는 순조로 왔어요. 13절에 그 순조로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맞아, 우리가 잘 생각한 거지, 닻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14절부터 상황이 급변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다는 거예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배에 있는 기구들, 기물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네요. 20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에 나침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오래전인데 나침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별이에요. 근데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이죠. 그 후 배의 풍경을 한마디로 기진맥진, 자포자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 속에 276명의 사람 앞에 바울이 전면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1절부터 나오는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하는 말이죠. 내가 옳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똑똑히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목적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서 위험을 자초한 이들을 향해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도와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면에 나선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나설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왜 전면에 나서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또 교훈과 배울 점도 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에서 26절까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듣고 싶은 말. 절망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여망까지 다 포기하고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확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다들 같은 위기예요. 뭐 바울은 아닌가요? 바울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한 위기적 상황이 있죠.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죄수잖아요. 몸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쇳덩어리라도 발에 도망가지 못하게 채워져 있다면은 풍랑 속에서 뭐 살아날 방법조차 없는 이가 바로 이 바울인데 그가 하는 말이 격려요, 위로요, 희망이었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나온 용기일까요? 1차, 2차, 3차 오랜 선교 여정의 경험을 통해 백기를 알게 된 바울만의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경험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위로하면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1차, 2차, 3차, 4차, 4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말씀하시며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풍랑 속에 그저 침몰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거기에다가 더 한 것은 어젯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265명의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죠. 5년 동안 구리와 수감상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것, 낙심되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들었던 말, 언약의 말씀,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같이 증언해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겨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그 풍랑 위기 속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 중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새길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어떤 의미인가요? 배는 부서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배의 주도권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황제의 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어깨에 팍 힘주고 있었던 로마의 장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로 배의 주도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배에 탄 사람의 신뢰 얻은 바울의 말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고 황제의 부대마저도 바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영적 리더십 같아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속에 함께하는 그 일 속에 참여한 이들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있는 배는 황제 부대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전쟁의 경험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위로와 확신이 위기를 구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살 길을 구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배 안에 276명은 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바울은 276명에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선물인 거죠. 극심한 어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좋은 선물, 소망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보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선물과 같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계시는데 대림과 성탄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러니 그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 될까. 그러니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계절이요, 기다리는 계절이요,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쁨의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3일 남았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즐거운 성탄이라는 거예요. 선물과 같은 그분이 우리에 오신 날이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선물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해서 영광 백수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갑자기 며칠 전에 저에게 늦은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광주 다일교회가 당첨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이게 무슨 당첨이냐고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극동방송에서 성탄절에 교회를 뽑아서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신청도 안 했는데 뭐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이모 집사님이
극동방송 애청자인데 신청을 한 거예요. 본인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한 600개 교회가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20개를 뽑는데 그 형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백수, 영광 백수에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신청해 놓고 그 교사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되면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선물 주자고. 그러니까 1번 누구 뽑아서 2번 누구 생방송으로 극동방송이 막 중계하는데 조마조마하고 막 그냥 되면 좋겠다고 1번, 2번 하는데 19번까지 안 돼. 이제 하나 남았잖아. 20번 하는데 광주 다일교회 20번이 된 거예요. 마지막. 그래가지고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자기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니까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광주 다일교회가 당첨되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우리 이모 집사님이 그랬다는 걸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알았죠.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 가서 찾아왔더니요, 큰 박수로 거기에 그 명세서가 있는데 한 60만 원, 원가로 60만 원 이상에 뜯어봤더니 정말 탐나요. 우리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생각하고 닫는데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이 박스를 뜯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가 가진 게 좋겠는가 아니면은 작은 기회 보내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도 그 거기 보내자고. 어떻게 했을까요? 보냈어요. 제가 전화했죠. 그 형제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정말 기도했던 그 교회에다 아이들 위해서 선물 주고 싶다고 했더니 30분도 안 돼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탁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한 10분도 안 돼서 그게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겐 너무 기쁜 성탄의 선물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축복을 하더라고요. 광주 다일교회는 이 좋은 선물 그 이상의 더 좋은 선물을 받기 바란다고.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죠. 선물은 이런 거예요. 선물은 하고 난 저희들의 마음도 기쁘고 그 좀 탐난 장난감도 있었지만 우린 또 사죠. 뭐 더 좋은 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이런 우리가 성탄절 선물 함께 나눴다 하는 거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276명, 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백수에 있는 작은 교회에 준 선물이. 하지만 선물은요, 작고 큼이 없어요. 도움도 작고 큼이 없어요. 선한 일도 작고 큼이 없어요. 그저 선한 것이고 그저 선물이고 그저 귀한 것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 오늘 말씀을 잔잔해진 파도처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함께하는 성찬식이 된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고요. 두려움 속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 배반하고 제자의 몫을 다 못했다고 낙심한 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금을 던지고 있는 7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에도 귀했으면 276명에게 당신이 이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이제 먹어도 된다고, 열 나흘 만에 빵을 하나씩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요, 감동적이에요. 풍랑 이후에 그들의 살 길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이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음식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2주간의 표류, 욕심과 과장된 자신감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의지한 바울이 그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지식이 전체를 바르게 이끌어가고요, 한 사람의 온전한 정신이 한 공동체를 안전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며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신앙과 선한 성품이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즘 시기이기에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함과 소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도 바울과 같은 교회가 있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함께하는 살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할까? 이 마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